다니엘서 12장 2절을 먼저 봅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5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으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오전에 주제는 생명의 부활인가 저주의 부활인가, 생명의 부활인가 저주의 부활인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0번 오른 말씀, 100번 오른 말씀. 부활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채 삶은 계란이나 돌리고 또 종교적인 행위만을 일삼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해마다 이 삶은 달걀이 돌려지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해마다. 거기다 또 색까지 칠해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인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 부활의 확실한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인류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의 아내 이브는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대로 선과 악의 지식이 나면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어서 나는 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절대 무한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아담에게 명령을 주었는데 이브가 앞장서서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 수많은 혼들이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지도 못한 채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주범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한 사람의 죄의 결과 어떻게 결과가 왔느냐. 6천년 동안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어요. 생명의 주체이고 구원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창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어떠한 종교 교주도 부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부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 이외에 어떠한 종교 경전에도 교주가 부활했다 이런 그 기록이 없어요. 기독교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장 소망이 없는 종교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이고 거짓말쟁이들이 1급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미리 염려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보죠. 12절에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어요. 부활의 소망부터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어요. 다니엘 12장 2절에서요. 첫 번째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는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부활은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는 그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으로는 부활은 지상왕국, 늦어도 지상왕국 이전에 있을 첫째 부활이라 했어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는 부활은 뭐냐? 천년왕국 끝난 직후에 백보자 심판 속에서 있을 둘째 부활 또는 마지막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부활, 두 번째는 이제 저주의 부활로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부활인데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다니엘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이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7절을 보죠. 다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그분의 음성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음성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또 살아날 수가 있는가 이것이요.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계실 때도 살아났어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음성으로 살렸어요. 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을 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음성으로 외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 나오느라고 하시니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해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수위로 동해갖고 이 관에다가 눕혀놓은 거로.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으면 무덤에서 잠들고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호령을 한단 말이에요. 무덤을 향해서 호령을 하시면은 죽은 자들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력 있는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봤자 죽은 자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깜깜소식이죠. 목만 쉬어버려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생명을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육신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그 영이 살아나서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상담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관련된 구조들을 읽어주고 적용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몸은 영을 분리시키는 영적 수술이 일어나는 거라 이것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잘 깨닫고 구원 상담하는 분들은 성공률이 거의 100%예요. 거의. 성경에서는요, 일이 올라오느라 이 말이 세 군데 나와요. 구약에서 잠언 25장 7절에서 한번 나와요. 이는 내가 일이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더 낮춰지는 것보다 나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도들이 휴거에 대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신약 성도들 휴거와 관련된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은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교회가 이 땅에 없어요. 다 들림받았다 이것이. 또 환난 성도들이 휴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그를 바라보더라 했어요. 이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분이 호령이라 이것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도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어 아들 안에 지니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핵심적인 속성이라 이것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 생명은 그분의 창조물들에게 나눠주시는데 하늘이나 땅 위에 있는 것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9절에서 31절 전체가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지막에 사람이 지음받죠? 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러나 그분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 다른 창조물들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시오라는 말, 기부라는 말은 뭐뭐로 삼다라든지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뜻이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춰도 그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리, 모든 권한, 능력,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체 안에 갇혀 있었을 뿐이에요. 그때만 능력이 제한됐을 뿐이라 이것이죠. 지상 왕국이 다 끝나고 백보자신표가 다 끝나고 나서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시고 본래의 위치. 그래갖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치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권세를 그래서 예수님께 위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아버지께서는 그랬어요. 거기다 책갈피를 끼워놓으면 여러분들 매번 듣지 않아도 좋죠. 거기다가. 자,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이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는 그가 인자이심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그런 능력이 제한된 분들만 자꾸 오해를 하니까 문제라 이것이. 요한복음 여러분들 12장 48절을 보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사이에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나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분이나 동일한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권세를 다 위임받으시고, 그런데 초림의 때에는 몸에 갇혀있는 하나님께서는 멸시를 받았고 조롱당하고 거부되었다 이것이요. 그분의 영광에 짓밟히고 박해를 받으신 분이에요. 앞으로 그분이 재림하시면은 그분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다 행사하실 분이라 이것이요. 참 하나님이시, 육신으로 오셨던 참 하나님이라 이것이요. 누구든지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만은 교회 시대 위에 환란기간이나 또 여기서 백보자 이 지상왕국 때나 구약 성도들 다 어디서요? 백보자 심판석 서요.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야 그들은 행위대로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양심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 한 번은 예수님과 대면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든지 복음을 거부하다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든지 예수님의 양쪽 자리에 다 앉아 계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첫째 부활인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고 계셔요. 로마서 14장 보세요. 10절부터 12절을 보시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이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직고하리라 이것이요. 고린도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천년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앉으셔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라 이것이. 또 내가 그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이것은 교회 시대 이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책이 기록되는 사람들.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교회 시대에는 따로 있어요.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책이 여러 권이에요. 여기는 이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행위가 다 기록된 책들이에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자들이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랬어요.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그랬어요. 바다는 기품의 바다에 있다. 타락한 천사들을 비롯한 거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의 존재들이 또 있어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심판이에요. 생명의 책이나 책들이 그럴 때는 사람. 우리는 백보자 심판사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를 우리가 같이 심판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한 독특한 백성들이에요. 이 성경에는 4차례의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4차례. 첫째는 구약 성도들이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구약 성도들이 일부가 부활했어요. 구약 성도들이 일부가. 마태복음 27장 보죠. 50절에서 52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시고 숨을 거두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다면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그랬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일부가 부활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 신약 성도들이 부활이 있다 이것이. 교회의 휴고인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이고, 이것은 무덤에서 먼저 잠든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다 부활한다 이것이. 그래갖고 몸이 이제 변화돼 들림받는 것이고, 눈 깜짝한 순간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눈 깜짝한 그 순간이 16분의 저 카메라 조리개 그 정도 되는 것이 눈 깜짝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 표현이 좀 할 방법이 있으니까 눈 깜짝하는 순간이지 비교도 안 돼 이 시간은. 눈 깜짝하는 순간도 우리에게는 무척 긴 시간이야. 그 시간이면은 몸이 변동되고 이게 우리가 변화되고 피가 쏟아지는 거 못 견뎌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마취되면 아무것도 모르죠. 마취된 그와 같이 무아지경에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조그만 시간이라서 큰일 나요.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된다, 이게요. 여기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예? 그 시간에 감쪽같이 그렇게 변형된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환란 성도들이 휴고가 있어요. 대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고 순교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 대환란 끝 무렵에 부활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이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 그 다음에 또 유대인 성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보시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랬습니다. 두 증인을 비롯해서 14만 4천 명을 비롯해서 환란 기간에 순교당한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나머지는 페트라로 이제 있겠지만은, 자, 요한계시록 15장 보세요. 2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이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그랬습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세 부류의
성도들을 근거로 대라면 성경에 딱 두 구절로 요약된 데가 있는데 고린도서 15장을 보세요.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딱 요약이 돼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23절에서 14절을 보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소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표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들이요 23절에 그것이 구약 성도들이시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 교회의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후에는 24절에서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그랬어요. 환난 성도들이 휴거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잘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앞으로. 그 다음에 부활 순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상 왕국 성도들이 부활이 있어요. 지상 왕국 성도들. 천년 통치기간 중에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 기간의 끝에 백보자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죄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으로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 이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인 대로 생명의 책이 있고 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의 책은 교회 시대 이외에 다른 성도들이 거기서 이 성급과 여비 심판이 있어요. 그런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책들이라는 이 저주의 뭐냐면 이것이 사망의 그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이 우주 공간의 어딘가에 생길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는 그 심판책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무조건 불못으로 보는 심판이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자, 이제는 저주의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죠. 저주의 부활. 둘째 부활이고 마지막 심판이라고 해요. 다니엘서 12장 2절 다시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하반절을 보죠.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얼마나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이것은 저주의 부활로 이제 일어난 사람들이고,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보세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맨 끝에 절로 하반절에 보면 악을 향하는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악을 향하는 자들. 이건 뭐냐? 복음을 거절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자들의 범위가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확대되고 있어요.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이 휴거 때에는 거듭나가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죠. 그러나 이 백보자 심판 때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 묻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이것이. 범위가 확대돼 있다. 믿었든 믿지 않든 다 확대된다 이것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세워요. 일으켜 세운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세우는 거라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구원받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겠느냐 이것이. 다행히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써요. 행하다, 행하다. 행한 자, 행한 자. 두 번 나오죠, 같이? 이건 뭐냐? 행위가 따른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따르는 구원이라 이것이. 교회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라 이것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보세요. 여러 부류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요한복음 11장 18절을 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의 손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다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 부류가 나와요. 주의 종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성도들이 나오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이 나온다 이것이. 이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모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자들이 여기 나오는 자들.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과 별개의 부류의 사람들.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하늘왕국 지상 천년왕국에서 구원받게 될 성도들도 이 자리에는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각 시대별로 다르다 이것이. 이 지상 왕국 때에는 왕국 헌법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헌법을 지켜야 되죠.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백보자 심판서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놀랍고 정말로 복된 일이라 이것이.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런 특권을 누리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에 17절을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공동 상속자예요. 조인트해요. 자동차가 한 차축에 두 바퀴가 이렇게 볼트로 다 물려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백보자 심판소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한다 이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이것이. 이 시대에 배교한 이 시대에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행사는 요란하게 해요. 부활절 행사는 어느 도시 성시화대회, 송파구 성시화대회, 서울시 성시화대회, 성시화대회 그 시를 성시화시키자 이거예요. 칼빈하고 똑같아요. 제네바를 성시를 선포해가지고서 신정도시를 선포하는 거 똑같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는 1대1로 성도들 개개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명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어요. 잘못된 교회들이.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일이라 이것이. 유념해야 되죠. 비록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규모가 작고 지하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전혀 부러울 거 없다 이것이. 자,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보죠.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이제 끝낸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저주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가? 나 자신에 대해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요. 뭔가 내가 의심이 난다 하면 언제든지 해결을 해야 돼. 묶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부끄러울 거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자다가도 의심이 난다. 밤중에라도 뛰쳐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무릎 꿇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의 부활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과연 나는 지금 생명의 부활을 준비를 끝내놓은 사람이가 아직도 저주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가 각자의 책임이고 각자의 몫입니다.